예, 오늘은 다순절 39번째 되는 성금요일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빌라도의 재판에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군인들에 의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과 그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또 구타를 당하고 또 침배침을 당하고 이런 조롱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중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같이 동행하는 장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이 목요일날 아마 늦은 밤 혹은 새벽 시간에 잡혀서 이제 밤새 새벽 시간에, 금요일날 새벽 시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매달릴 때가 아침, 오늘날 시간으로 칠 때 9시입니다. 오전 9시쯤에. 그리고 이제 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12시가 됐을 때 이제 세상의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그 손과 발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렀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틀이야말로 로마의 그 범죄자를 처형하는 처형 방법 중에서 역사 이래로도 가장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 형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갈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운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피가 빠져나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시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잔인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드디어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명 이후에 한 4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소 중심에 어떤 그런 예배당이 이제 더 이상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소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원래는 그 휘장 너머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근데 그 사건은 53절에 보니까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은. 사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특별히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마태는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이거든요. 로마 군인, 로마 지휘관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는 그 현장 속에는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여인들이 주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3번이나 이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이거는 정말 특별한 길이라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 여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주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운명하신 장면과 또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정말 모든 열방을 향해,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바로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잔을 친히 마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찬식, 마지막 만찬 속에서, 유월절 만찬 속에서 이 잔, 예수님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언약의 피,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 잔을 감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들도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